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모든 교회들이 아마 어린이 주일 혹은 지나가면 의미가 약해진다 해서 또 당겨서 어버이 주일로 보내는 교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용어입니다. 주일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추도 예배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 예배의 대상은 돌아가신 분이 될 수가 없고, 예배의 대상은 어린이가 될 수가 없고, 육신의 어버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린이에 관해서 혹은 부모 섬김에 관해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순간들이 오면 마음이 무겁고 참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참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기 때문이죠. 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이런 찔림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또 목사만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 생각하고 오늘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다 잘 알고 있을 만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아브라함은 이 황당하고 심히 따르기가 불가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에게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나타나 멈추라 하였습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인 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당연히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순종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또한 같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도 당연히 대단한 거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몇 세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느새 훌쩍 자라가지고 번제에 쓸 무거운 나무단 지게를 거뜬히 지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느새 자라기는 자랐는데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번제에 쓸 나무단, 무겁겠죠? 그것을 나무지게에 얹었는데 그 나무지게를 거뜬히 질 만큼의 나이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5세 전후 혹은 15세보다 더 된 청소년기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11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120세가 가까울 그런 나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힘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 이삭은요, 번제에 쓸 나무지게를 거뜬히 짊어지는 건장한 지금 청년입니다. 그런 아들을 노년의 120세를 바라보는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이 혈기왕성한 이 아들을 어떻게 제압을 하고 결박하고 심지어 번제단에 이 아들을 번쩍 들어서 올려놓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종들이 없지 않습니까? 종들은 지금 산 아래에 두고 왔잖아요. 이 모든 일을 120세를 바라보는 아브라함 혼자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다 들은 것입니다. 자초지종 설명하시는 말씀과 아버지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다 듣고는 이삭이 스스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보면 충분한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성을 해본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아,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바로 너 이삭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바로 너였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 하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생각, 섭리가 계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살리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씀하였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얼마든지 120세에 가까운
연로하신 아버지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잔뜩 의심이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물었잖아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거든요. 평소 때에 아버지가 제사 준비하던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느낌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올라가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죽는데요. 그러나 이삭은요, 저항하거나 아버지를 밀쳐내거나 도망치지 않았고 스스로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제단 위에 올라가 스스로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삭의 믿음과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효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야말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공경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칼을 내리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시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삭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이 효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보니까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가지고 번제도 다 드렸습니다.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아들 이삭 생명도 보전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이 얼마나 사랑이 가고 마음에 흡족하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그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이삭의 효성을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두 부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어떤 복입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이런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바로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도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인간의 도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인간의 도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5번째지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에서는 가장 으뜸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중요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요,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은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주신다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이 바로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서 받은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농사를 하였는데도 여러분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사과가 한 개가 열릴 것이 100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농사 지어서 소출을 거두는데 한 단 거둘 것을 100단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 부모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구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 이삭처럼 땅에서 잘 되고 농사 짓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해도 이삭은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나 순종해야지, 공경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맹목적인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조건을 정해 놓으셨어요.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것은요, 순종하라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지만 동그라미를 여러 가지를 쳐야 되는 것은요, 주 안에서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하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을 벗어난 것을, 비진리를 요구를 한다면, 가령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부처님 섬겨야 된다, 제삿날이다, 조상님께, 조상신에게 절해야 된다,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절하지 못하냐? 그럴 때에 청개구리처럼 아,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으뜸으로 우리 사람에 관한 도리에 관해서는 부모님께 가장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주 안을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이 부모님을 섬기는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님 안에만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함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많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는 제사도 드리지 않잖아. 부모도 조상도 근본도 없다라고 세상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세상 종교의 가르침보다도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십계명에서 가장 으뜸이, 인간 도리에 관해서는 가장 으뜸이 바로 조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기면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온다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냐,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님을 조롱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그 자녀는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그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비단 눈만 반드시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자식은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신체가 상하거나 큰 애를 당하거나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녀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실제로 이런 자를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시대에, 칼빈이 한 도시를 치리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도 중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칼빈이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요, 이 부모를 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른 그 자식을요, 공회에서 치리해서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부모 섬김에 대한 도리를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하셨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포도주에 포도즙이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 성분이 더 많아서 그렇겠죠. 그만 취해버렸어요. 만취해버렸어요. 몸에 열이 많이 나니까 옷을 홀라당 하체까지 전신을 다 벗어버리고 다리를 벌린 채로 누워 계셨겠죠. 그 모습을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보고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보고는 다른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께 덮어드릴 것을 머리에 딱 덮고는, 이고는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싹 덮어드리고는 보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못난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았다고 자식이 함부로 부모를 손가락질하거나 아버지에게 조롱하거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 노릇 한 게 뭐 있느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처럼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보았어도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고 그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 공경은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의 선구자, 세계 자동차의 시장을 한때는 으뜸 잡았던,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차, 여러분 포드 자동차 아시죠? 이 포드 자동차는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내가 반드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집념을 가지고 탄생을 한 자동차인데 이 집념의 모토가 효성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때문에 이 자동차를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어렸을 때인데 어머니는 그때 이미 중병을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앓고 계시다가 너무 위독해지셨어요. 위독하다 못해 위급해지셨어요. 의사를 빨리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탈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야 어머니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웃에 사정사정을 해서 말을 빌려 타고 최대한 빨리 갔다 왔는데 도착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어머니가 약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의사 만나지도 못하고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헨리 포드가 한이 된 거예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탈 것을 만들어서 다시는 자기 어머니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때부터 그 집념으로 이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세계적인 자동차 왕이 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헨리 포드의 그 효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효도하는 우리의 삶, 또 생각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녀에게 땅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장수하게 하십니다.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손히 받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경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임에도 믿고 공손히 받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서 칼로 죽이고 불태워서 번제물로 쓰려고 하는데도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공손히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자세가 바로 이삭의 효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부모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공손히 받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 남아있는 우리 이웃의 부모들, 또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다 교회 안에도 어버이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른, 어버이들께 또 이웃들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부모님과 주위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신도 복되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